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등불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에게 길을 비추어주는 자비의 실천이자 스스로의 공덕을 쌓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한 위대한 존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성정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석가세존,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올바른 깨달음, 즉 정각을 이루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화엄경에서는 이를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표현하고 아함경과 같은 초기 경전에서는 초성정각,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대체 무엇을 깨달으셨고 깨닫는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깨달음은 첫째로 자각입니다. 스스로 자, 깨달을 각. 이는 누구에게 전해 듣거나 책에서 배워서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를 체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증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이죠.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도록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과 존재 전체를 통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견입니다. 스스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 마음의 눈, 지혜의 눈으로 세상과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입니다. 깨달은 진리 안에 스스로 온전히 머문다는 뜻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일시적인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진리가 곧 자기 자신이 되어 흔들림 없이 그 상태에 머무는 경지입니다. 자각하고 자증하며 자견하고 자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루신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고 보아서 그 안에 영원히 머무시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멸고를 멀리 여의고 정멸락을 증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근원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 이 네 가지 큰 고통,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변화하고 쇠락하며 결국에는 소멸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정각을 통해 생멸고를 완벽하게 벗어나셨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발붙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멸고가 사라진 자리에 항상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입니다. 생멸고가 본래 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스스로 증명하며 지혜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멸락을 얻으셨습니다.
생멸의 시끄러운 파도가 완전히 멈춘 고요한 바다와 같은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는 지극한 즐거움과 평화를 정멸락이라 합니다. 이 즐거움은 누군가에게서 받거나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증득하는, 즉 스스로 체득하여 얻는 궁극의 행복입니다.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 그리고 정멸락, 즉 생멸이 사라진 즐거움. 이 두 가지 개념을 마음에 새겨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류 최초로 생사의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열반의 영원한 행복을 스스로 증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성정각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불가라고 부릅니다. 불교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한 집안의 가풍처럼 일상 속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죠. 사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특히 공양을 할 때 외우는 개송에는 부처님의 생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마가다국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으며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성도, 즉 깨달음을 이루신 것과 설법, 즉 그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설파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부처님은 그저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생멸고를 벗어나 정멸락을 증득한 이가 없었기에 우리는 이를 초성정각이라 부르며 그 위대함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미술이나 경전에서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항마, 즉 마구니를 항복받는 모습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신 부처님을 수많은 마구니들이 방해했지만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과 마구니를 항복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마가 이루어져야만 성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구니, 즉 마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밖의 악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안으로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고 밖으로는 눈에 보이는 경계와 현상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진짜 마구니입니다. 이 분별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생멸고에 갇혀 정멸락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나의 견해가 옳다는 아집. 이러한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 또한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마구니, 즉 분별과 집착을 완전히 항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온갖 망상과 집착을 그대로 놓아둔 채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맑은 물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분별과 집착이 텅 비워져 마음이 고요해지는 심공경적의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진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속에서 이 모든 분별 집착을 항복시키시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우주의 근본 법칙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은 결국 무명, 즉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나의 무명이 있으므로 생사의 고통이 있고 나의 무명이 일어남으로 온갖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의 고통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완벽하게 체득하신 것입니다. 이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 생사라는 것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고 자증하게 되며 우리는 비로소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해탈을 이룬 자에게는 해탈지견이라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이는 분별과 집착의 눈이 아니라 해탈한 자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해탈지견으로 세상을 보니 다음과 같은 진리가 명백해졌습니다. 생사는 이미 다하였고 닦아야 할 청정한 행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으니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생사의 윤회는 없으며 모든 할 일은 끝났고 모든 이룰 것을 이루었다는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서 스스로에게 자각되고 자증되고 보여지고 그 안에 머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우주가 처음부터 존재해온 방식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단지 이 법칙을 인류 최초로 발견하고 깨달으신 분일 뿐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게 연기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 나무 한 그루도, 저 넓은 바다도, 하늘의 별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두 예외 없이 연기법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영원불변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를 진공, 참된 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그 텅 빈 바탕 위에서 온갖 인연이 만나 묘유, 즉 신묘하게 모든 것이 존재하며 작용을 나타냅니다. 진공묘유.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바닥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죠. 이것이 진공입니다. 하지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면 최고라는 의미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오케이라는 긍정의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의 작용을 합니다. 손바닥 자체에 최고나 오케이나 부채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 있었기에 인연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유입니다. 우리 삶과 우주 만물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본래 텅 비어 있기에 인연에 따라 무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재물, 권력, 명예, 사랑,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무상이라는 진리를 깊이 통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한들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와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화두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상한 인생과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연기법을 깨달으심으로써 그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상락법계, 즉 항상 즐거운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분별과 집착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생멸의 고통이지만 해탈지견으로 보면 바로 그 생멸의 모습 그대로가 고요한 열반의 즐거움, 즉 정멸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멸이 곧 정멸이며 번뇌가 곧 보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내면의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해탈지견의 눈을 떠서 스스로 자각하고 자증하고 보고 머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의 모든 수행과 가르침은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멸하는 삶 속에서 영원한 정멸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불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상락법계, 즉 항상 즐거운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극락이라고도 합니다. 생멸이 곧 정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동쪽 산에 해가 뜨고 서쪽 산으로 해가 지는 것과 같습니다. 뜨고 지는 생멸의 현상 그대로가 말없이 고요한 정멸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고 그 평온이 주변으로 널리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등불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에게 길을 비추어주는 자비의 실천이자 스스로의 공덕을 쌓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한 위대한 존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성정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석가세존,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올바른 깨달음, 즉 정각을 이루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화엄경에서는 이를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표현하고 아함경과 같은 초기 경전에서는 초성정각,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대체 무엇을 깨달으셨고 깨닫는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깨달음은 첫째로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각. 이는 누구에게 전해 듣거나 책에서 배워서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를 체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증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이죠.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도록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과 존재 전체를 통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견입니다. 스스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 마음의 눈, 지혜의 눈으로 세상과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입니다. 깨달은 진리 안에 스스로 온전히 머문다는 뜻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일시적인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진리가 곧 자기 자신이 되어 흔들림 없이 그 상태에 머무는 경지입니다. 자각하고 자증하며 자견하고 자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루신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고 보아서
그 안에 영원히 머무시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멸고를 멀리 여의고 정멸락을 증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근원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 이 네 가지 큰 고통,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변화하고 쇠락하며 결국에는 소멸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정각을 통해 생멸고를 완벽하게 벗어나셨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발붙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멸고가 사라진 자리에 항상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입니다. 생멸고가 본래 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스스로 증명하며 지혜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멸락을 얻으셨습니다. 생멸의 시끄러운 파도가 완전히 멈춘 고요한 바다와 같은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는 지극한 즐거움과 평화를 정멸락이라 합니다. 이 즐거움은 누군가에게서 받거나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증득하는, 즉 스스로 체득하여 얻는 궁극의 행복입니다.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 그리고 정멸락, 즉 생멸이 사라진 즐거움. 이 두 가지 개념을 마음에 새겨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류 최초로 생사의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열반의 영원한 행복을 스스로 증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성정각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불가라고 부릅니다. 불교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한 집안의 가풍처럼 일상 속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죠. 사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특히 공양을 할 때 외우는 개송에는 부처님의 생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마가다국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으며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성도, 즉 깨달음을 이루신 것과 설법, 즉 그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설파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부처님은 그저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생멸고를 벗어나 정멸락을 증득한 이가 없었기에 우리는 이를 초성정각이라 부르며 그 위대함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미술이나 경전에서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항마, 즉 마구니를 항복받는 모습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신 부처님을 수많은 마구니들이 방해했지만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과 마구니를 항복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마가 이루어져야만 성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구니, 즉 마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밖의 악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안으로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고 밖으로는 눈에 보이는 경계와 현상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진짜 마구니입니다. 이 분별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생멸고에 갇혀 정멸락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나의 견해가 옳다는 아집. 이러한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 또한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마구니, 즉 분별과 집착을 완전히 항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온갖 망상과 집착을 그대로 놓아둔 채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맑은 물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분별과 집착이 텅 비워져 마음이 고요해지는 심공경적의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진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속에서 이 모든 분별 집착을 항복시키시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우주의 근본 법칙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은 결국 무명, 즉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나의 무명이 있으므로 생사의 고통이 있고, 나의 무명이 일어남으로 온갖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의 고통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완벽하게 체득하신 것입니다. 이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 생사라는 것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고 자증하게 되며 우리는 비로소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해탈을 이룬 자에게는 해탈지견이라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이는 분별과 집착의 눈이 아니라 해탈한 자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해탈지견으로 세상을 보니 다음과 같은 진리가 명백해졌습니다. 생사는 이미 다하였고 닦아야 할 청정한 행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으니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생사의 윤회는 없으며 모든 할 일은 끝났고 모든 이룰 것을 이루었다는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서 스스로에게 자각되고 자증되고 보여지고 그 안에 머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우주가 처음부터 존재해온 방식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단지 이 법칙을 인류 최초로 발견하고 깨달으신 분일 뿐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게 연기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 나무 한 그루도, 저 넓은 바다도, 하늘의 별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두 예외 없이 연기법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영원불변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를 진공, 참된 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그 텅 빈 바탕 위에서 온갖 인연이 만나 묘유, 즉 신묘하게 모든 것이 존재하며 작용을 나타냅니다. 진공묘유.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바닥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죠. 이것이 진공입니다. 하지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면 최고라는 의미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오케이라는 긍정의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의 작용을 합니다. 손바닥 자체에 최고나 오케이나 부채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 있었기에 인연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유입니다.
우리 삶과 우주 만물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본래 텅 비어 있기에 인연에 따라 무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재물, 권력, 명예, 사랑,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무상이라는 진리를 깊이 통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한들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와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화두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상한 인생과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연기법을 깨달으심으로써 그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상락법계, 즉 항상 즐거운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분별과 집착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생멸의 고통이지만 해탈지견으로 보면 바로 그 생멸의 모습 그대로가 고요한 열반의 즐거움, 즉 정멸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멸이 곧 정멸이며 번뇌가 곧 보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내면의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해탈지견의 눈을 떠서 스스로 자각하고 자증하고 보고 머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의 모든 수행과 가르침은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멸하는 삶 속에서 영원한 정멸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불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상락법계, 즉 항상 즐거운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극락이라고도 합니다. 생멸이 곧 정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동쪽 산에 해가 뜨고 서쪽 산으로 해가 지는 것과 같습니다. 뜨고 지는 생멸의 현상 그대로가 말없이 고요한 정멸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고 그 평온이 주변으로 널리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등불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에게 길을 비추어주는 자비의 실천이자 스스로의 공덕을 쌓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한 위대한 존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성정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석가세존,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올바른 깨달음, 즉 정각을 이루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화엄경에서는 이를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표현하고 아함경과 같은 초기 경전에서는 초성정각,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대체 무엇을 깨달으셨고 깨닫는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깨달음은 첫째로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각.
이는 누구에게 전해 듣거나 책에서 배워서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를 체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증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이죠.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도록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과 존재 전체를 통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견입니다. 스스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 마음의 눈, 지혜의 눈으로 세상과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입니다. 깨달은 진리 안에 스스로 온전히 머문다는 뜻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일시적인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진리가 곧 자기 자신이 되어 흔들림 없이 그 상태에 머무는 경지입니다. 자각하고 자증하며 자견하고 자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루신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고 보아서 그 안에 영원히 머무시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멸고를 멀리 여의고 정멸락을 증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근원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 이 네 가지 큰 고통,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변화하고 쇠락하며 결국에는 소멸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정각을 통해 생멸고를 완벽하게 벗어나셨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발붙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멸고가 사라진 자리에 항상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입니다. 생멸고가 본래 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스스로 증명하며 지혜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멸락을 얻으셨습니다. 생멸의 시끄러운 파도가 완전히 멈춘 고요한 바다와 같은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는 지극한 즐거움과 평화를 정멸락이라 합니다. 이 즐거움은 누군가에게서 받거나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증득하는, 즉 스스로 체득하여 얻는 궁극의 행복입니다.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 그리고 정멸락, 즉 생멸이 사라진 즐거움. 이 두 가지 개념을 마음에 새겨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류 최초로 생사의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열반의 영원한 행복을 스스로 증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성정각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불가라고 부릅니다. 불교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한 집안의 가풍처럼 일상 속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죠. 사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특히 공양을 할 때 외우는 개송에는 부처님의 생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마가다국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으며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성도, 즉 깨달음을 이루신 것과 설법, 즉 그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설파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부처님은 그저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생멸고를 벗어나 정멸락을 증득한 이가 없었기에 우리는 이를 초성정각이라 부르며 그 위대함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미술이나 경전에서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항마, 즉 마구니를 항복받는 모습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신 부처님을 수많은 마구니들이 방해했지만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과 마구니를 항복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마가 이루어져야만 성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구니, 즉 마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밖의 악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안으로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고 밖으로는 눈에 보이는 경계와 현상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진짜 마구니입니다. 이 분별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생멸고에 갇혀 정멸락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나의 견해가 옳다는 아집. 이러한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 또한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마구니, 즉 분별과 집착을 완전히 항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온갖 망상과 집착을 그대로 놓아둔 채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맑은 물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분별과 집착이 텅 비워져 마음이 고요해지는 심공경적의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진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속에서 이 모든 분별 집착을 항복시키시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우주의 근본 법칙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은 결국 무명, 즉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나의 무명이 있으므로 생사의 고통이 있고 나의 무명이 일어남으로 온갖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의 고통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완벽하게 체득하신 것입니다. 이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 생사라는 것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고 자증하게 되며 우리는 비로소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해탈을 이룬 자에게는 해탈지견이라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이는 분별과 집착의 눈이 아니라 해탈한 자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해탈지견으로 세상을 보니 다음과 같은 진리가 명백해졌습니다. 생사는 이미 다하였고 닦아야 할 청정한 행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으니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생사의 윤회는 없으며 모든 할 일은 끝났고 모든 이룰 것을 이루었다는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서 스스로에게 자각되고 자증되고 보여지고 그 안에 머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우주가 처음부터 존재해온 방식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단지 이 법칙을 인류 최초로 발견하고 깨달으신 분일 뿐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게 연기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 나무 한 그루도, 저 넓은 바다도, 하늘의 별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두 예외 없이 연기법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영원불변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를 진공, 참된 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그 텅 빈 바탕 위에서 온갖 인연이 만나 묘유, 즉 신묘하게 모든 것이 존재하며 작용을 나타냅니다. 진공묘유.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바닥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죠. 이것이 진공입니다. 하지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면 최고라는 의미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오케이라는 긍정의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의 작용을 합니다. 손바닥 자체에 최고나 오케이나 부채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 있었기에 인연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유입니다. 우리 삶과 우주 만물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본래 텅 비어 있기에 인연에 따라 무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재물, 권력, 명예, 사랑,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무상이라는 진리를 깊이 통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한들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와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화두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상한 인생과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연기법을 깨달으심으로써 그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상락법계, 즉 항상 즐거운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분별과 집착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생멸의 고통이지만 해탈지견으로 보면 바로 그 생멸의 모습 그대로가 고요한 열반의 즐거움, 즉 정멸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멸이 곧 정멸이며 번뇌가 곧 보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내면의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해탈지견의 눈을 떠서 스스로 자각하고 자증하고 보고 머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의 모든 수행과 가르침은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멸하는 삶 속에서 영원한 정멸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불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상락법계, 즉 항상 즐거운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극락이라고도 합니다. 생멸이 곧 정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동쪽 산에 해가 뜨고 서쪽 산으로 해가 지는 것과 같습니다. 뜨고 지는 생멸의 현상 그대로가 말없이 고요한 정멸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고 그 평온이 주변으로 널리 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등불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에게 길을 비추어주는 자비의 실천이자 스스로의 공덕을 쌓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한 위대한 존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성정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석가세존,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올바른 깨달음, 즉 정각을 이루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화엄경에서는 이를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표현하고 아함경과 같은 초기 경전에서는 초성정각,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대체 무엇을 깨달으셨고 깨닫는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깨달음은 첫째로 자각입니다. 스스로 자, 깨달을 각. 이는 누구에게 전해 듣거나 책에서 배워서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를 체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증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이죠.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도록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과 존재 전체를 통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견입니다. 스스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 마음의 눈, 지혜의 눈으로 세상과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입니다. 깨달은 진리 안에 스스로 온전히 머문다는 뜻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일시적인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진리가 곧 자기 자신이 되어 흔들림 없이 그 상태에 머무는 경지입니다. 자각하고 자증하며 자견하고 자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루신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고 보아서 그 안에 영원히 머무시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멸고를 멀리 여의고 정멸락을 증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근원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 이 네 가지 큰 고통,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변화하고 쇠락하며 결국에는 소멸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정각을 통해 생멸고를 완벽하게 벗어나셨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발붙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멸고가 사라진 자리에 항상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입니다. 생멸고가 본래 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스스로 증명하며 지혜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멸락을 얻으셨습니다. 생멸의 시끄러운 파도가 완전히 멈춘 고요한 바다와 같은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는 지극한 즐거움과 평화를 정멸락이라 합니다. 이 즐거움은 누군가에게서 받거나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증득하는, 즉 스스로 체득하여 얻는 궁극의 행복입니다.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 그리고 정멸락, 즉 생멸이 사라진 즐거움. 이 두 가지 개념을 마음에 새겨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류 최초로 생사의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열반의 영원한 행복을 스스로 증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성정각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불가라고 부릅니다. 불교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한 집안의 가풍처럼 일상 속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죠. 사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특히 공양을 할 때 외우는 개송에는 부처님의 생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마가다국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으며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성도, 즉 깨달음을 이루신 것과 설법, 즉 그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설파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부처님은 그저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생멸고를 벗어나 정멸락을 증득한 이가 없었기에 우리는 이를 초성정각이라 부르며 그 위대함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미술이나 경전에서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항마, 즉 마구니를 항복받는 모습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신 부처님을 수많은 마구니들이 방해했지만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과 마구니를 항복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마가 이루어져야만 성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구니, 즉 마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밖의 악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안으로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고 밖으로는 눈에 보이는 경계와 현상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진짜 마구니입니다. 이 분별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생멸고에 갇혀 정멸락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나의 견해가 옳다는 아집. 이러한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 또한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마구니, 즉 분별과 집착을 완전히 항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온갖 망상과 집착을 그대로 놓아둔 채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맑은 물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분별과 집착이 텅 비워져 마음이 고요해지는 심공경적의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진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속에서 이 모든 분별 집착을 항복시키시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우주의 근본 법칙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은 결국 무명, 즉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나의 무명이 있으므로 생사의 고통이 있고 나의 무명이 일어남으로 온갖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의 고통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완벽하게 체득하신 것입니다. 이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 생사라는 것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고 자증하게 되며
우리는 비로소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해탈을 이룬 자에게는 해탈지견이라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이는 분별과 집착의 눈이 아니라